이 시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물질,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이 물질은 필요하죠. 먹고 입고 마시고 모든 일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될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관련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죠. 땅에 사두리는 욕심. 이건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염려입니다. 늘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죠. 제가 오늘 염려에 대해 설교하는데 제 마음에도 염려가 틈탑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그렇게 쉽게 공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리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꾸 찾아오는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염려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키를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우리가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어떤 분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엔진 소리가 요란합니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차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뭐만 소비됩니까? 기름만 소비됩니다.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염려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마치 기어를 중립해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 같습니다. 마음과 주변이 요란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그런데 무슨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기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의 기본 문제에 대한 염려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염려에 모여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계속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이 믿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염려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염려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죠.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염려가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이 염려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이 주저앉고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계속 우리를 공격해오는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핵심은 그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 속에 다시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염려에 대한 교훈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고 뭐가 연결되어집니까? 믿음하고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는 커지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염려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를 아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예로 들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28절부터 쭉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구약에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다세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니 염려가 찾아오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면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죠.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소중한 자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을 다시 붙들게 되면 염려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와서 마음을 무겁게 할 때마다 밖을 나와서 나무 위에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새도 저렇게 먹이시네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는 저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묶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믿음, 염려를 묶는 믿음의 특징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믿음.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흔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냥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자꾸 우리가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염려가 마음에 몰려올 때마다 다시금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키시면서 외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그것이 눈앞에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의 소리를 지를 때 염려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죠.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두 번째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33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에는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죠. 우리 편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줄 알아서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배 생활에 놓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 실천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약속을 붙들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를 세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사탄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나 직장으로 나가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삶의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을 쫓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혹은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이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두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심지어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일으키면 염려를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너무나 잘 알지만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일으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믿음을 다시 우리 속에서 일으켜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이 말씀에서 제가 나름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오늘로 족한 줄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염려에 대한 처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제나 혹은 내일을 오늘 현장 속에 갖다 놓다 보니까 염려를 자꾸 키웁니다.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염려하면서 거기에 매여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가져와서 묵상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 아닙니다. 미래는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아직 건강한데 혹 암에 걸리지 않을까?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실직하지 않을까? 우리 딸 시집가지 못하면 어쩌나? 학교 간 애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자꾸 현재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염려가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죠.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그 염려와 힘든 가운데 하나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상상하면서 오늘을 살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우리를 스스로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아니한 내일을 놓고 왜 염려하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주님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하고 내일 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극복하는 실제적 처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충실하십시오.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염려에 매여 주저앉지 마시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영국이 난 위대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염려투성이의 세상,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우리를 묶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참으로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집중하게 될 때 염려를 뛰어넘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선한 열매를 남기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참 쉽지 않지만 늘 이 묵상 찾아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